이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30년 전에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이 가시면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라고 부교육자들한테 시킨다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전에 정일세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30분밖에 기도 안 하고 가시니까 부교육자들도 기도 안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강집사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서 1구역부터 시작해서 28구역까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아이들까지, 태중의 아이까지 기도하래요, 저보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순종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그래서 진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그 정희세 목사님이 한 번 약이 오르더라는 거야, 전도사님께. 너무 약이 오르는 게, 아니 제 집사는 사례금도 안 받고 뭐 때문에 저렇게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나. 그럼 하나님, 나는 전임전도사라고 사례금 받는데 왜 나는 기도를 저렇게 못하고 20-30분만 하면 나는 기도할 게 없나. 그러고는 그냥 제가 기도하는 옆에 와서 계속 들었대. 뭔 기도를 하는가. 들었는데 보니까 자기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일일이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딱 얻어맞은 기분으로 하나님 선사를 했대. 하나님, 나도 강집사처럼 나는 사례금을 받고 저 사람은 사례금을 안 받는데 내가 이거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나가셔서 자기 교회 개척했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해가지고 그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안 돼서 200명 300명이 교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냥 주무셨대. 본인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무셨고, 안 그러면 에이 너 기도하든가 말든가 나는 집에 가서 잔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느끼는 건, 하나님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정일세 목사님 같은 그 여건과 성령을 주셨더라면 성령의 군대가 벌써 일어나지 않았겠나. 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다 때는 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로 계시고 또 개척하시고 이러면서 골방에서 하나님이 연단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시고, 거의 1년이면 150일씩, 뭐 110, 80, 거의 반을 금식하시면서 강대상에서 18시간, 13시간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이 성령의 군대에 일으키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배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 이런 사람에게 왜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는 안 주냐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골방의 기도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1대1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서 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받고 나면 그제는 이제 골방 기도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도 부천 오거나 부산 가면요 절대 교회에서 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뭐냐면, 나도 일부러 내가 폼 잡고 기도하려고 안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도 이루어지고 그 뜻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대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다니시면서 다 이 꽃을 보면서도 참 넌 아름답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 강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꽃을 보고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성령의 군대 장군들을 위해서도 일일이 내가 나무를 보고 바닷가에 가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바다 같은 마음,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바다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바다가 그걸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군대 장군들도 어떤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군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부모나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 놓은 게 없는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내가 계속 뿌려놔야만 여러분들 자식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달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퇴원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게도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 육남매가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으니 급성 폐렴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숨 한 번 쉬려면 막 이게 있잖아. 가슴이 온천. 그러니 그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시는 거냐고. 얼마나 힘든데 그냥 하나님 천국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5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또 막내딸이 10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 10살 된 고와 그 12살 된 아들들을 나누고 가려니까 눈이 안 감기니까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려달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천사들이 자기 세마포 옷을 갖고 온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7시에 내가 온다. 네 세마포 옷이 이거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천국 안 갈래? 네 자녀들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여기 살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천국 간다고. 그 다음에 내 이 10살 되고 12살 된 애들은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단칸방에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쪽방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맨날 철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를 불러가지고 아가야 내일 7시에 천사들이 나를 들러 온다는데 제발 기도하지 마라. 나는 천국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을 보니까 나 절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나 이 땅에 살기 싫어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도 이 미련한 것이 내일 돌아가시면 오늘 밤새도록 또 기도를 한 거야. 내가 엄마 하지 말라. 어머니가 하지 말라 했는데 어머니 살려달라고. 근데도 어머니가 그 이튿날 밤 7시 정말 그 시간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먹국식으로 기도를 해서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기도가 많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 거는 자녀나 손자, 자녀, 대학 같은 거 진학 문제, 취직 문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 자녀들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얘가 뭘 해야 행복하고 뭘 해야 기쁘게 사는지 얘가 뭘 해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더 잘하신다고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하나님은 의대 가가지고 안 그래도 변호사 되기를 원하고 판사. 여러분 제가요 장로선마다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한의사가 7명 그냥 의사가 5명 1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정말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보름 동안에 장로선마다에 공연 나갈 때 되면 보름 동안에 의사를 하나 놔놓고 가든가 문을 닫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얼마나 불안한지 그 의사가 와서 단골손님 다 빼앗는 거 아닌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또 그 다음에 뭐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가서도 한 개도 안 행복하고 내 핸드폰 들고 이게 보고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여자 직업이 사실 뭐가 제일 인기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줄 알아요? 여자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 지금 물어보니까 10명 중에서 2명만 만족한대요. 너무너무 싫대. 그전에는 학교 선생님 최고. 그 학교 여자 선생님이면요 무조건 의사 사자로 다 가서 변호사, 의사, 뭐 하다못해 약사 그렇게 다 사자 아내가 됐는데 지금은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고요.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3분 이상 하지 마세요. 어떤 장모님들은 뭐
뭐 한 10분, 20분인데 장모님 기도를 내가 뭐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기도 안 돌아온다고 막 8, 9시, 10분씩 하는 장모님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사람들 다 그 예배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8, 9, 10분 그 기도를 듣고 있냐. 다 엎드려 잡버리잖아. 그러면 예배 다 망치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그냥 그 찬양대 장모님 기도할 때 엎드려서 잠자기 시작하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도 몰라.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줄도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냐면은 감옥에 갇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하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 부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는 내가 호송돼가지고 높은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에게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한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막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다리 긁는 거야. 내 다리 가려워서 걸어야 되는데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한다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수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천도대사님은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살아온 거지, 그치?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사울왕은 누가 시켰어? 자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잖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냐면 신접한 여자한테 갔어. 무당한테 갔어. 점쟁이한테 갔어. 근데 다윗왕은 어때요? 10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왕은 똑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무당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죽이시잖아요. 자기만 죽이는 거 아니고 아들들도 전쟁이 다 죽고 그 사울의 씨를 다 마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박 목사님이 계속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가 어저께 고백했잖아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도 아빠한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환난을 엄청 당했다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걔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법을 아니까, 이제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서 순종하는 법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그분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분한테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급할 때 있잖아. 변호사 없나? 어떤 의사가 용한가?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먼저는 내가 병원을 가든 내가 변호사를 찾아가든 하나님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천년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자녀들 문제를 이렇게 카톡에 올리거든요. 근데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묶어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 목사님이 성령의 군대와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이건 대단한 기도예요. 근데 아까 성령의 군대 기도하는데 곧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고 시키는데, 아까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박 목사야, 성령의 군대에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가 안 되면 세상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기도는 아니거든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들어주세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세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 여기 몸이 아플 때 나중에 제가 끝나고 원하시는 분 기도해 드릴 건데 내가 어디 아픈 거를 그냥 믿고 기도 받으세요. 받고 하나님 강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려고 확신을 갖고 앉아서 하면 낫는다. 아멘. 낫는데 아니야. 기도받아도 안 날 것 같으면 어느 병원에 가야 돼. 무슨 약을 먹으면 돼.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신뢰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골방 기도는 내 뜻이 아닌 누구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러니까 자녀들도 내 문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방 없이 능력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병고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환상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요 다 망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골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권능이 없는데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달라고 하면요 이 귀신이 쓰여갖고 그러니까 성령 사역자들 중에서도 보면요 양심 들린 자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잘 고치는데 왜 나는 못 고쳐?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난 능력 없어? 나도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해서 막 떼를 써가지고 하면 떼 쓰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세요. 저도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저도 떼 쓰는 기도를 해가지고 폐가망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내가 막 하나님 그거 하고 싶다고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있잖아요. 제가 밤새도록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 칼을 휙 던지시더라고요. 칼을 환상해보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포기하시고 내게도 들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냥 편겨주고. 근데 그건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게 폐가망신한 게 지금까지 빚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떼 쓰는 기도를 절대 하시지 마시라는 거. 근데 그 떼 쓰는 기도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목사를 위한 것을 하세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구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친척 중에서도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하는 걸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럼 부러워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저 원하는 데가 다 가. 그럼 여러분들이 부러울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저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고. 근데 그게 10년이고 20년 가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서 들어준 것 같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 돈 많이 준 것도 망하는 길이고 그 자녀도 착착착착 그냥 되겠는데 얼마나 그 자녀가 구렁텅이에 빠지는가를 몰라.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다른 사람들 된 것을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간증 하나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좋은 시간인데도 아까 박동신 목사님 세계 기도가지고 한 사람도 안 들고 이게 다 들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진짜로 한 사람도 안 들고 이게 다 들으시는데 이 조르막이가 저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조르막이 떠나가. 근데 봐보세요. 제가 가장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하고 제가 뭐 무목사로서 섬기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진주 박성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요 정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기술자로 나가면요 1년이면 집을 한 채씩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되니까 집을 한 3채 살 정도로 그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빌딩을 사서 총각집사인데 총각집사가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재물을 싹 다 가져가셨어요. 누굴 통해서 가면 누나를 통해서. 누나가 뭘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 좀 서달라 했는데 보증 서가지고 그 건물 싹 다 가지고 완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야. 사우디 가서 그 젊은 나이에 그 더운 여름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 그래서 죽을 거라고 자기가 총각집사인데 그때만 해도 신앙이 좀 없으니까 죽을 거라고 칼을 갖다 놓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거야. 아들아, 이 땅에 태어났으면 뭔가 이루고 가야 되지 않냐? 네가 젊은데 왜 죽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요? 신학교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신학교 갈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와이프랑 자기랑 금식을 시작하는데 먹을 게 하나, 근데 원래 그 형제들이 다 잘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가서 얘기하고 솔직히 우리 집에 와도 도와줬을 건데 일절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끊고 골방에만 있으라고. 골방에 있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골방에 있고 신학교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전도를 나가라 하는데 전도 나갈 힘이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 금식을 하니까. 근데 애기는 없고 그리고 전도 나니까 애기가 사모님이 못 먹으니까 젖이 없으니까 계속 울 거 아니야 애기가. 그러면 이제 전도 나가면 어르신들이 아니 세대에 애기 젖 좀 먹이고 전도를 다니라고. 근데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젖이 안 나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그때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그러면 그걸 우유를 사서 애만 먹이고 자기들이 두라 세대 제가 밥 한 숟갈 먹어 이러면 밥을 먹고 안 그러고 굶고 그걸 하나님이 3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3년을 훈련시켰으면 하나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개척을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 이러시대. 그러면 이제 신난 거지. 아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큰 교회를 주는가 보다. 나는 이제 훈련시켰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이게 10편 23편을요 그러니까 7시간이고 10시간이고 10편 23편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근데 그 부족함 없는 그 말씀 한 절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사모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기도하면 실핏줄 있잖아요. 그것과 다고요. 그래서 누가 암이 이제 요만하게 생기잖아. 파달 같은 게. 좁쌀만하게 생긴 것도 그 사모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줬어. 두 분에게. 그래서 이제 야 김해 가면 저 큰 교회 장로교회를 나한테 줄 건가? 저 김해 중앙교회를 나한테 줄 건가? 막 이러고 차를 타고 무조건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더 내려가라 이러시대. 하나님 여기 김해 아니에요? 더 가라. 그래 보니까 창원에 내려가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마산에 내려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주 가기 전에 어서 산골짜기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래. 하나님 산골짜기 왜 들어가요? 산골짜기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가 짜는 게 하나 있는데 완전 거미줄에 있잖아. 거미줄에 거미가 3년 동안을 교인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가시고 아무도 교인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 세간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문산으로 나는데 문산보다 더 시골이니까 진주 옆에 문산. 그러니까 이제 문산에서 들어가는데 그 문산으로 교회를 나가고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 두 다리 뻗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러고는 자기가 자기 화가 안 풀리니까 성경책을 막 땅에 치고 막 가운데 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여기 보내려고 3년 훈련 시켰냐고 나 굶겼냐고 하나님 나 여기 보내려고 만 사람 앞에서 나 망신 주면서 나 전담해서 얼마나 나 뺨도 맞고 발로 채이고 안 그러면 재수없다고 소금으로 막 껴안고 그런 내가 수고를 당하면서 하나님한테 훈련받은 게 이거냐고 엉엉 울었다는 거야. 근데 박 목사 아무도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는데 네가 당첨된 거야. 박 목사 네가 여기 당첨된 거야. 근데 왜 불평해?
왜 원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지금 올해 71살이니까 40년을 그러고 계시는 그 산골짜리. 근데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사모님이 그렇게 능력받고 목사님 능력받았으면 목사님 한 1000명, 2000명 뭐 이런 데 가서 그 능력 행하면 얼마나 좋아. 인간의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한 명도 없는데 보내갖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또 다른 문산에 나가는 그 세가정을 오게 하고 그래서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수원서, 서울서 그리고 이솔로몬 알죠? 트로트 가수 이솔로몬 알아요? 몰라요? 잘생긴 사람. 알아요. 알죠?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솔로몬이 대구에서 20살 때부터 계속 가수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해보니까 솔로몬 아니야. 지금은 내가 나갈 때가 아니야. 계속 기도했는데 작년인가 됐죠, 걔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됐죠.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서울로 가서 가수 하나 해서 가서 얘가 3등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수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러니까 꿈 해석을 너무 잘하셔갖고 꿈만 꿨다면 막 제가 이제 그 시간만 되면 거기에 같이 가서 휴가도 보내고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목사님 가면 뭐 나 이 천국 비밀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보자 딱 앉아 딱 앉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 그러고는 그 천국 비밀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2박 3일 휴가를 가도요 휴가 가서 막 계속 나 앉혀놓고 구경도 안 시켜주고 먹을 것만 사서 주고 그 사모님이 아니 강 목사 지금 대단한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있대. 그러니까 다 안다고 아니까 지금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맛있는 거 사주는데 절대로 구경은 안 시켜주고 무조건 나 앉혀놓고 그 가르치시거든요. 가르치는데 지금 암이 갑자기 다 퍼지셔갖고 이번에 이거 마지막 뵙고 왔어요. 목사님. 근데 천국 간 그 얼굴이 그 마르시고 그렇게 깨끗하고 하나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사진 찍고 이렇게 왔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받았다고 하나님 내가 몇백 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나 쓰임받고 이거는 그건 내 생각이고 그 박 목사님처럼 근데 그 박 목사님은요 저희들이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전국에서 와가지고요 훈련받고 기록을 5년 안 그래도 3년 되면 보내요. 가까운 교회를 다 보내요. 박 목사님을 보내고 본인도 떠나가요. 네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면 다 보내고 떠나버려요. 그 성도들을 통신도들을 그렇게 키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내가 그랬어. 아니 목사님 있잖아. 할 일이 더 많을 건데 왜 벌써 부르는데 71살인데 내가 이랬어. 근데 내가 다 했어. 나도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예수님이 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알아. 하셨대.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강목사 네가 뭔데 나보고 가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가시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에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가면 안 되는데 왜 나 잔소리 누가 해주는데? 나한테 누가 야단쳐주는데?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골방의 기도가 훈련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나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내 가족의 삶도 어떠한 것도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는요 마귀가 허공에서 못 가져가게. 그리고 하나님 그것도 기도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인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90% 이상 내가 마음에 성화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 마음에 꽉 차면 그냥 내가 기도 안 해도요. 그냥 그분이 기도를 대신 해준다니까. 기도를 대신 다 하고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 있어. 또 이루도록 해.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고